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마치 문이 확 닫힌 것 같은 그런 때를 만날 때가 종종 있지 않나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상황이 꿈쩍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열릴 수 없는 그런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두려움, 외로움을 느낄 때 있지 않으셨나요? 문이 닫히면 마음이 먼저 답답해집니다. 불안이 올라옵니다. 혹시 이게 끝인가? 이 일은 도무지 해결이 안 되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우리는 문이 닫히면 두 가지 반응이 자주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는 더 힘써 밀어보는 것이죠. 가능한 방법을 다 찾아보고 사람을 만나고 정보를 모으고 애를 씁니다.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의 반응이 있습니다. 문이 닫히면 어느 순간 마음의 문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도 별 수 없겠지. 기도해도 달라질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굳어질 때가 있지 않나요? 오늘 본문은 닫힌 문 앞에서 어떻게 교회가 반응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갇혔을 때 교회는 무엇을 했을까요? 함께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원망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다급하게 대책부터 찾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그 당시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한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새 학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각자의 기대도 크지만 동시에 우리 인생에 마치 문이 닫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문제들도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문 앞에서는 믿음의 행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 앞에 닫혀진 문들마다 다 열려지는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닫힌 문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문을 여는데 거기에 맞는 열쇠도 필요하겠지만 어떤 문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열리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면 답은 곧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기도의 제목을 기도가 문을 엽니다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도가 우리 인생의 문들을 여는 하나님의 주신 키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열리는 문은 어떤 문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단단한 쇠문보다 먼저 하나님의 시간을 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늦어 보이는 순간에도 가장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참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그 전날 밤이라는 표현은 베드로의 운명이 걸린 바로 그 전날 밤이라는 뜻입니다. 내일이면 베드로가 끌려나갈 날입니다. 본문 앞에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3명,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를 세 제자를 주님이 늘 가까이 두지 않았나요? 그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 순교도 헤롯 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잡혀서 이제 다음은 베드로 차례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에 교회는 얼마나 공포에 사로잡혔을까요? 교회 지도자 가운데 그것도 가장 영향력 있는 사도들이 잡혀 이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된 것입니다. 헤롯은 정치적으로 이 상황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교회를 지도자를 제거한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정말 절망적일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바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끝장이라 생각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역전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더 난해합니다. 베드로는 두 군인 사이에 누워 있는데 그냥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쇠사슬에 메인 채로 누워 있고, 그리고 파수꾼이 문 앞에서 겹겹이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계산으로는 완벽한 봉쇄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요? 철저하게 막혔습니다. 도망갈 수 없습니다. 간수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는 옥문을 열 수도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갇혀 지내는 베드로 입장에서, 또 바깥에 있는 교회 입장에서 헤롯 왕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제는 도무지 소망이 없다, 그런 시점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닫힌 옥문을 바깥에서 여신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여셨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하나님은 바깥에서만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갇힌 자리, 갇힌 자가 있는 그곳에서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갇힌 자리가 혹 있지 않으시나요? 그 자리로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상황을 먼저 바꾸기 전에 사람을 깨우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태평하게 잠을 자는 베드로에게 천사가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천사가 서 있고 베드로가 누워 있다면 어떻게 깨웠을까요? 발로 툭툭 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큼 베드로가 태평하게 자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깨우면서 하는 말이 급히 일어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문을 열기 전에 사람을 먼저 깨우신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보다 내 안에 먼저 내 삶이, 내 영혼이 깨어나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혹 어떤 일로 그 생각만 하면 머리가 아프고 지쳐 계시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포기 쪽으로 기울어져 계시지 않으신가요? 더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꽉 덮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잠든 영혼아 일어나라, 기도의 자리로 깨어나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실 때는 쇠사슬이 먼저 풀립니다. 7절 끝에 보면 쇠사슬이 그 손을 벗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을 꼭꼭 올가맸던 쇠사슬, 도무지 사람이 풀 수 없는 결박이 천사에 의해서 풀려났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열쇠를 찾아서 연 것일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베드로를 결박한 그 쇠사슬을 푸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세계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어떤 기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구체적으로 천사가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뭘 할지 몰라 왕정하니까 하나하나 알려주고 행하게 하고 따라오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가만히 살펴보면 신비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한 걸음 한 걸음 할 수 있는 일을 제시하지 않나요?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첫째 파수를 지나고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향한 마지막 관문
곧 그 쇠문에 도달했는데 뭐라고 본문에 기록되었나요? 문이 저절로 열리니라. 마치 요즘 현대식으로 센서가 달려 있어서 베드로가 딱 도착하니까 문이 쫙 열리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앞에 살펴본 5절 말씀에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무엇을 했나요?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지 않나요? 그 기도대로 베드로를 가두었던 그 문들이 하나, 둘, 셋 그렇게 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쇠문이 열린 것,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뻔히 보초들이 파수꾼이 지키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여시면 저절로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11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철문까지 열리고 그 시내로 나올 때까지 사실은 꿈인 줄 알고 환상인 줄 알고 그가 인식을 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지금 빠져나왔구나, 천사가 나를 인도했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올 때 우리는 비로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구나, 내 계산대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타이밍대로 되었구나, 이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문을 여는 기술이 아니라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문은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두드리는 것 아닌가요? 여는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어떤 문을 열까요? 기도는 우리를 가두는 옥문만 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문도 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극적인 귀환만큼이나 더 재미있는 장면이 뒤이어 나옵니다. 베드로를 가두었던 마지막 쇠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도착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깨닫고 마리아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5절 말씀에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기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정말 그 기도하던 현장으로 베드로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모여 함께 기도하던 바로 그 현장 아닌가요? 교회는 위기 앞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초기 교회는 이런 성도의 집에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익숙한 그 기도하는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문을 두드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한 여자아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름까지 기록하는데 로데라는 아이가 그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주러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문 밖에서 누구세요? 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나 베드로요, 문 좀 열어주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로데는 얼마나 기뻤던지 문을 여는 거는 잊어버리고 그냥 집으로 달려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요? 왜냐하면 지금 모여서 무엇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의 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문을, 닫혀진 문을 열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로데가 가져온 것은 그들이 기도한 응답을 확인시켜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기쁘게 문을 열고 베드로를 환영하며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분명 로데는 베드로의 음성도 들었고,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이 베드로라고 알려주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밖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나요? 얘야, 정신 차려,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 누구를 의심하나요? 로데를 의심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의 천사가 아니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도 우리 마음이 현실에 묶여 있으면 응답을 믿지 못할 수도 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요? 우리가 지난번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일과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그 강한 선입견이 자리 잡으면 눈앞에 사실을 보여줘도 믿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혹시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에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정말 들어주실까? 아무래도 이번에는 어려울 거야, 이런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소리가 기도 응답의 기쁜 소식을 들려주는 로데의 소리를 그만 덮어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들의 마음의 소리는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도 왜 우리는 응답 앞에서 이렇게 빨리 아니야 라고 부정하고 부인할까요? 기도는 하고 있는데 마음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와도 그 응답을 맞이할 문이 닫혀 있는 것 아닐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예전에 들었던 재미있는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어떤 교회 앞에 새로 나이트클럽이 들어왔습니다. 성도들은 그 나이트클럽 때문에 아이들의 영향을 받을까 봐 나이트클럽을 옮겨달라고, 나이트클럽을 쫓아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나이트클럽에 번개가 내리꽂히는 바람에 불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나이트클럽 주인이 화재의 원인이 바로 교회 때문이다 라고는 경찰에 신고했답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했는데 불이 났으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교회 때문이다 이렇게 신고한 게 아닐까요? 근데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히려 나이트클럽의 무고라고 주장합니다. 아니, 기도한다고 불이 나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나이트클럽에서는 교회가 기도해서 불이 났다고 말을 하니 누가 믿음이 더 좋은 것일까요? 기도를 열심히 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나이트클럽 사장인가요? 교회가 기도하면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다라고 믿는 그 사장의 믿음이 더 좋은 게 아닌가요? 여러분, 근데 교회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기도한다고 불이 나겠느냐? 이 말은 기도하긴 하지만 정작 기도의 능력은 믿지 못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긴 할 거야. 그런데 이건 어려울 거야. 아니, 내가 원하는 시간에 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지 않으시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의심이 기도를 덮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의 본문처럼 롯데가 깊은 소식을 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 소리가 롯데의 소리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미쳤다. 그러면 그의 천사겠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응답에 받아들이는 문을 닫아버리고 기도하지는 않으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에서 웅성웅성 소리는 들리는데 문을 안 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빨리 문 열라고 소리 질렀겠죠. 여러분, 이게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심할 때도 문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늦어도 주님의 응답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기도하자만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동시에 응답을 맞이할 마음의 문을 열어두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할 뿐만 아니라 주님 문을 열어주실 때 응답 앞에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 우리의 기도는 단지 우리의 소원 그리고 우리의 바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문 앞에 서는 믿음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릴 때 문 앞에서 열고 들어가는 순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도 교회가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문을 열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준비가 다 되어 계신데 우리가 응답에서 머무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실 주님 앞에 의심하며 머뭇거리지 않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장면은 어떤가요? 베드로의 훈훈한 간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의 결론은 마지막 어떻게 마무리되었습니까? 간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증언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 그리고 증거는 공동체를 살리는 나눔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문을 열면 교회는 그 문을 통과한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이 풀려난 것이 분명 천사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들었던 성도들 역시 그들이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동참하게 된 것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 풍성한 나눔이 또 누군가에게 기도할 힘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열어야 될 문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둔 옥문보다 다른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이 골로새서 역시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근데 이 바울의 옥중서신에서 바울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속히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나에게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감옥의 문만 여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전도의 문, 말씀의 문,
사명의 문도 여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닫혀진 그런 감옥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개인의 닫힌 문제만 아니라 교회 사명까지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의 영역이 더욱 넓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저희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열어야 될 문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으시나요? 우리 앞에 문이 닫힌 것처럼 보일 때, 마음이 답답해질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입니다. 간절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사람이 잠근 문을 여시고 우리가 묶여있던 사슬을 풀어주시며 마침내 우리 앞에 길을 여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밤 우리는 어떤 결단으로 이 말씀 앞에 서야 할까요? 세 가지로 마음을 정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내가 갇혀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자리로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옥중으로 주님이 오시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닫힌 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든 누군가 기도하든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옥은 무엇인가요? 혹시 재정의 감옥은 아니십니까? 관계의 옥입니까? 건강의 감옥인가요? 자녀 문제의 감옥입니까? 사역의 감옥인가요? 혹시 내 마음이 지금 감옥과 같다라고 느껴지시는 분 안 계십니까? 오늘 밤 추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주님, 여기입니다. 바로 이 문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주님, 내 닫혀진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혼자 버티지 마시고 기도가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리고 12절에 그 기도하는 현장으로 베드로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개인의 신앙 자랑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서는 믿음의 기도의 자리입니다. 누군가의 짐을 함께 나눠 지는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그 사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또 성도들 각 가정에 여러 기도 제목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응답이 오면 기뻐하면서 멈추지 마시고 문을 여는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데는 기뻐했지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던 사람들은 오히려 의심하고 있지 않았나요? 오늘 밤 하나님이 응답의 사인을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을 여는 행동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실 때 용서의 문을 여러분도 함께 여셔야 합니다. 화해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다시 시작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복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시는 문은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옥문도 여시는 하나님, 교회 문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빛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문 앞에 서는 믿음의 사람 되어 주님 앞에 우리의 닫혀진 문을 열고, 또 주님이 두드리실 때 우리의 문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